어떤 여건사님이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는데 자기가 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제가 지는 십자가가 지금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주님, 이 십자가를 좀 저에게서 좀 끊어주시든지, 주님은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좀 끊어주셔서 십자가를 지기에 좀 편안하게 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 힘드니 내가 좀 이 십자가를 정말 너를 위해서 좀 잘라줘야 되겠니?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요 주님, 조금만 잘라주시면 제가 한결 낫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주님이 또 평소에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톱을 들고 오셔서 석석석석 잘라서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었대요. 그래서 이 근사님이 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것도 무거워서 또 한참을 가다가 십자가를 탁 옆에다가 대고는 주님, 너무 무거워요. 잘라주신다고 그랬더니 얼만큼 자르신 거예요? 몇 센치를 자르신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십자가 조금 더 잘라주세요. 그러기를 3-4번을 똑같은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가 딱 짜리몽땅하게 요만한 십자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십자가 충분해요. 저 이거 지고 갈게요. 그러게 하고는 십자가를 지고 한참을 걸어갔답니다. 한참을 걸어갔는데 보니까 길이 끊겨 있더래요. 길이 끊겨서 저쪽 앞쪽을 쳐다보니까 길이 절벽이 끊기고 그 절벽 너머에 저쪽에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데 바라보니까 천국이랍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막 끌고 오더니 그것을 절벽 사이를 놓고 절벽과 절벽 사이에 그 십자가를 놓고 그쪽으로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십자가를 놓고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내 십자가 너무 짧아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주님 어떡해요? 네가 다 잘라달라고 그랬잖아. 이것은 너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천국을 잇는 사닥다리란다. 다리란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에 이 십자가 벗어달라고, 벗겨달라고, 잘라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가 천국을 잇는 다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힘들더라도 그 십자가를 자를 수 없어요.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그 십자가 꼭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권사님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가 서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또 저쪽에 보니까 또 내 같은 사람이 앉아서 두들거리고 있어요. 주님이 이 십자가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이곳에 이 십자가 절대 자르면 안 된다고. 이거 자르면 큰일 난다고. 이 십자가 지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지금 나에게 무슨 소리 하냐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저리 가라고. 온갖 욕을 퍼붓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신 저 가면 후회한다고. 제발 좀 십자가를 지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저리 가라고. 예,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또 그 길을 동일하게 그 길을 걷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울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게 해주세요. 막 울면서 벌떡 일어났더니 꿈이랍니다. 네. 예, 여러분 꿈이지만 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평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또 십자가 참 무겁죠. 예, 다른 십자가보다 여러분들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무거운 십자가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잘 붙들어 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십자가 함께 지고 갑시다. 할렐루야. 예, 억지로 십자가를 짓다가 지고 가다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래서 사순절 인물실이죠. 5번째 순서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십자가를 억지로 짓다가 큰 은혜를 입었나. 우리는 성경에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한 구절밖에 없어요. 예, 공간복음에서 똑같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단 한 줄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긴 시간에 설교를 30분은 해야 되는데 이 한 줄 가지고 어떻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풀어갈까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정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숨어있는 비밀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오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다가 그 영광을 경험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레네 사람이 누구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32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록하셨다가 오늘 드리는 그 구절 말씀들은 꼭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있는 PPT를 바라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 이 구절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더 하고 있어요. 누구를 더 집어넣는가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26절에는 어떤 기사가 적혀 있는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기사가 비슷합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시골에서 올라온 그 사람을 붙들어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출신지가 어디냐? 구레네다. 그죠? 예,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출신지 이름을 먼저 앞에다가 놓고 부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 동네에 사는 마리아. 그죠? 가롯 유다 그러면 가롯이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 그러면 구레네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 시몬. 그래서 이 사람의 출신지가 구레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름이 시몬. 그의 아들의 이름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하고 루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구레네에 사는 사람이 두 아들과 함께 유월절이라는 지금 앞뒤 맥락에 있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 행사가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 행사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갔다라는 기사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월절과 더불어서 3대 명절이 있는데 이 3대 명절이 되면 의무적으로 어느 지방에 있든지 간에 한 번은 유월절이나 다른 명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살 이후에는 성인식을 하게 되면 어렸을 때는 못 가더라도 성인식을 하게 된 이후에는 누구나 다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루포와 알렉산더는 아버지와 시몬과 더불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알 수는 없지만 유월절 명절에 온 것을 볼 때에 기사는 없지만은 이 아들도 더불어서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 유월절 명절에 참여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유추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경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배경사를 알면 성경에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앞뒤 맥락과 전체를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사건의 가능성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구레네에서 이 두 아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억지로 그 아버지를 차출을 해서 병정들이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레네는 어디일까요? 구레네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트리폴리, 수도가 트리폴리지 않습니까? 트리폴리입니다. 그러면 리비아가 어디 있습니까?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있고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밑에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가 바로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있죠. 이곳에서 지금 긴 여정을 지나서 이집트를 바닷길이죠. 바닷가를 해변길로 해서 쭉 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순례객, 바로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유대인이 왜 지금 트리폴리에 가 있는가? 리비아에 왜 가 있습니까? 구레네에 왜 가 있습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납니다. 곳곳으로 지금 이민을 떠나는데 바로 이곳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큰 도시가 바로 이 리비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옛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큰 도시가 있는데 제2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도시, 그곳에는 또 알렉산더가 세우는 엄청난 도서관도 있기도 하죠. 자,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사는데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또 지방에서 바로 이 트리폴리, 알렉산드리아, 바로 이 구레네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살 때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갈 수 없으니까 평소에 안식일마다 모이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1년에 절기가 되면 이들은 모든 짐을 싸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가정의 이야기, 시몬이라는 가정에 두 아들을 둔 이 시몬이라는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는 성서적인 배경사를 끌어안고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아니 사건의 이야기를 이야기로 한번 엮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풀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이야기적인 요소로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무시지는 마시고. 자, 시몬은 아내에게 급히 먹을 것과 여러분의 옷을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곧 긴 여행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6월절 절기에는 훌쩍 자라버린 알렉산더와 루포도 함께 동참할 예정입니다. 자, 6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긴 여행을 떠나는데 구레네로부터 이집트를 통과해서 바닷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때로는 때학빛을 피해야 하고 밤에 찬바람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긴 여정을 가는 동안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긴 여정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지. 우리의 고향은 이 트리폴리가 아니라, 이곳 리비아가 아니라, 우리의 땅은 구레네가 아니라 바로 저곳에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에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절기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는 길이란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말이지, 지금 우리가 이집트를 스쳐 지나가고 있지 않니? 이집트는 예전에 우리의 민족들이 이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세월이 있었지. 몇백 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고, 저기 보이지? 홍해 바다를 우리가 건너가서 하나님이 시온의 산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의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때 우리를 풀어주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게 됐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인 줄 아니? 6월절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알겠지? 니네들도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고 자라거든 꼭 이 절기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말이지. 이렇게 하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온 가족이,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은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구석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과 축제가 벌어졌을 때인데 오늘은 어쩐지 이상한 기운이 맴돕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기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지금 사람들이 노래소리가 끊어지고 지금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죠? 묻게 됩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 모르고 지금 조금 있으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한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를 지게 될 거예요. 저기 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몬은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어봅니다. 이 청년은 말이지, 십자가를 지는 청년은 신성모독죄와 로마 왕국을 반역한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자라네. 이 시몬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자기 앞을 지나가던 십자가가 쿵 하고 자기 앞에 쓰러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시몬은 한 발자국 뒤로 멈칫하며 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란 가슴 쓰다듬기도 전에 로마 병정이 너 이리 나와!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어쩔 수 없이 로마 병정이 가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했다가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화가 밀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지? 그러면서 그에게 몰려오는 모멸감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심지어는 그를 향하여서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묵묵히 수치심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옆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그의 신음소리가 굉장히 나의 마음을 이상하게 요동시켰습니다. 나는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피비린내 나는 그 십자가 끈적거리고 피가 내 온몸에 적실 때에 나는 그 불쾌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하여서 입은 나의 옷이 온통 그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나는 우연히 그를 보았습니다. 온몸은 상처로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얼굴 한 곳에서는 무언가 모를 당당함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듣기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정부의 반역죄를 물어서 처참히 죽어야 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병사 사이로 뛰어나와서 어떤 사람은 발로 차고 주먹으로 그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한 곳에서는 울며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여인들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좋은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냐고 울면서 말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나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되었습니다. 이제 모멸감도 화도 나지 않습니다. 내 옆에 묵묵히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분의 피로 물들고 엉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동정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에 로마 병정들은 사정없이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손과 발에 못질을 가하며 십자가를 높이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친 그분의 7마디 말이 나를 더욱더 충격적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며 금방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안식일이 바로 앞에 있음을 알고 다 떠나가버리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멍하니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그 경험을 한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로 엮어낼 수 있습니다. 그가 엎지어진 십자가,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감정 없이 그냥 억지로 진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면 그의 이름이 올랐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이름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지나가는 행인을 불러다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3명의 기자들이 동일하게 시몬이라는 이름,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구레네 사람이라는 이름을 덜먹거려가면서 그가 십자가를 짓다고 말했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오늘 그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초대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했다든지 그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든지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건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침묵에 그저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수고했다, 고맙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당신이 대신 지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 누구도 그에게는 위로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만 지고 가게 했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무도 그를 뒤돌아보지 않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이후에 그 누구도 시몬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린 초반부에 어떤 권사님이 십자가를 지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가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했다, 잘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는 거죠.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텐데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위로의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내겠습니까?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부르짖기라도 하시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누구에게도 위로 한마디 받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고난받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입었다, 큰 상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해서보다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현실,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의 상이기도 하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참 우월합니다. 누군가가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이왕 십자가를 질 것 같으면 자발적으로 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이 그토록 고통당하시면서 넘어지시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14기도처라고 이야기해서 주님이 한 번 쓰러질 때마다 그곳에 멈추어서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쓰러진 것을 기념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서 있는 자리는 기도처로 이야기하면 제4기도처입니다. 성지순례를 받아보면 주님께서 쓰러진 그곳에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곳에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념한 바로 교회이기도 하죠. 그 옆에 벽에 보면 벽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때가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에 주님께서 너무 고난이 심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면서 짚었던 바로 그 자리라고. 그래서 순례객들이 한 번 더 주님이 짚으신 그 손자리에다가 자기도 손을 얹었어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그것에 왔다가 그것에 만져서 이제 돌까지도 다 파였습니다. 푹 파여서 손자국에 손때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너무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로마인들은 너무 악랄합니다. 악독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빨리 죽게 하지 않도록 위하여서 일부러 가는 행인을 잡아다가 대신 지게 한 거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까봐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이려고 일부러 지나가는 시몬을 불러다가 세운 겁니다. 주님의 고통을,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 고통을 당할 때에 누군가가 바라봤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입으시오. 병정날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성인이 되었을 겁니다. 수십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숭배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이 그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고 많은 책들이 그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무도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았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십자가를 대신 지고자 나서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진 십자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 지신 십자가 그 누구도 먼저 지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뒤에 관계상 앞에도 지금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목걸이로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십자가는 더더욱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에게 있어서는 행운이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를 구원으로 이루어주는 사닥다리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요 생명의 면류관이 숨겨진 거룩한 보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여러분 인내함으로써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생명의 다리가 되어줄 것이고 사닥다리가 되어줄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이 숨겨져 있는 거룩한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진실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온갖 생각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충격이고 그 누구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곳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가슴에 큰 충격을 입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요. 어떻게 되었냐고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집으로 구레네로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참 별 꼴을 다 당했다고 사람들에게 추악한 꼴을 당했다고 그 이야기를 영담 삼아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살아서 그냥 인생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우리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그 이후에 일어난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근거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그 이후에 구레네 사람의 그 삶의 흔적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가장 명백한 말씀들을 우리는 몇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로마서를 썼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평소에 자기에게 선교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문안의 인사를 드리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33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니요, 30년의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가 로마에 편지를 쓰고 그의 인생을 정리할 때에 그의 기억에 스쳐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앙의 사람들의 선배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특별히 자기의 어머니처럼 자기를 돌봐주고 잘해주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힘들 때의 어머니 같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충격입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가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죠?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어머니가 바로 루포의 어머니고, 루포의 어머니는 결국은 누구의 어머니예요? 알렉산더의 어머니고, 이 루포의 어머니는 결국 누구의 아내예요? 바로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그가 골고다 언덕에서 충격적인 주님을 보았고 괴로워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고, 결국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선포하는 능력의 말씀 속에 아마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나,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죠. 그가 그곳에서 충격적인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며 괴로워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던 거죠.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다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바로 여기에 축복의 원리가 있는 거죠. 여기에 축복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졌더니 그것이 그에게 감추어져 있던 보물이 되었다. 그 근거를 우리는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살고 있는 지금 루포와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그들이 로마에 뭐 하러 갔겠어요? 놀러 갔겠어요? 이사 갔겠어요? 아니요. 복음 때문에 간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로마에 있는데, 바울이 그 어머니의 영향을 입어서 그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치고 쓰라린 마음들을 그 어머니로부터 적지 않은 사랑과 관심과 위로를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루포의 어머니였어요. 우리는 그 루포의 어머니, 루포가 결국은 그 가족 상황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의 가족 상황을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우고, 동명이인 다른 루포, 어떤 영향력을 있는 루포를 찾는다 해도 찾을 수가 없지만, 이 루포에게서 알렉산더와의 형제인 것과 그리고 시몬의 아들인데 그 시몬이 누구인 것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 시몬의 가족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낸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머니처럼 그토록 의지하고 존경하였던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가족관계가 분명해집니다. 가족관계.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아내는 바울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 초대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믿음의 어머니. 알렉산더와 루포,
그들은 바로 루포는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복음의 사람들, 전도자. 다른 기록책에 의하면 루포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거의 교구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감독관, 지역에 있는 비숍,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오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알렉산더의 흔적에 대해서 지금 알렉산더 루포와 어머니는 지금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알렉산더는 그러면 어디에? 알렉산더는 뭘 했을까요? 여러분, 1941년에 기록을 하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 대학에 나아만 아비가드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 대학 교수인데 나아만 아비가드라는 교수가 1941년도에 그 고고학자인데요, 무덤을 발견하게 됐는데, 어디에서 무덤을 발굴하게 됐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기드론 골짜기 있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감람원이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 보면 무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그쪽에 무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이에 보면 지금 압살롬의 무덤도 있고 하여튼 무덤들이 쫙쫙쫙 있습니다. 그 무덤 중에 하나를 발굴하게 됐는데 그 무덤에 7개의 시신이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무덤에는 보면 보통 누구의 무덤이라고 이게 돌에다가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글자가 세워져 있는데 그 글자에 이런 글자가 있는 거예요.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겁니다.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 그러면 이 알렉산더는 구레네에서 왔는데 구레네에서 왔다면 누구의 가족이에요? 시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거 갖고 조금 의심나죠? 안에 보니까 돌관이 석관이죠. 석관 안에를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여러분,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요.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겠어요? 구레네에서 올라왔는데 시몬의 아들인데 그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제자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은혜를 입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지금 누군가는 모르지만 7명과 함께 그곳에 장사되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그 무덤은 아무나 들어가는 무덤들 아닙니다. 꽤 괜찮은 무덤들이죠.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시몬이 어떤 영향력으로 살아갔는지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마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뭔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시몬은 뭐했냐?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처음 선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선교 공동체를 이룬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교사와 선지자들, 영향력 있는 리더십들이 그것을 많이 쓰는데 그 리더십을 지금 사도행전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니게르가 하는 시몬을 우리가 집중합니다. 니게르가 뭔가 하면 어디에서 말이 왔는가 하면 니거르가 뭡니까? 흑인, 깜둥이잖아요. 그죠? 흑인 니고로에서 니게르라는 말이 왔는데 이 니고로, 깜둥이 시몬. 그러면은 시몬이 어디에서 왔어요? 아프리카 북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북쪽에서 왔다면 그것이 구레네인데 구레네에서 온 새까만 사람 시몬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지금 큰 리더자다. 그러면 안디옥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영향력 있는 일을 행사하다가 선교지의 중심이 된 안디옥에서 큰 리더가 되었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흩어져 있는 말씀들 속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영향력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여정을 살았는지 어떠한 영향력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충격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진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에게 준 십자가 믿음으로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한 두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주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영향력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한 가정을 보고만 해서 빛나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이 그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공간복음에서 누구나가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기사만으로 누구나가 다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끈적거리면서 자기 피부에 와닿는 그 피의 흔적들을 느꼈을 때와 주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골고다 앞에서 참혹하게 부르짖으며 용서를 구하였던 그 주님의 소리를 분명하게 듣고 그의 심정이 변화되어가고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의 가족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그런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 시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연히 생각지도 않게 지게 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할 길이 없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이든 피할 길이 없는 십자가이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주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 지고 있을 때 무겁죠? 아니요.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지탱해 주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의 진 십자가는 결국은 자기가 진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줄 놀라운 은혜의 도구였다는 사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으실 때에 기꺼이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고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억지로 진 십자가를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알고 기쁨으로 지고 가게 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지탱해주는 은혜임을 알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아버지 하는 주님